오늘 수요 말씀 앱의 제목은 진리를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진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요. 그런데 이 진리를 왜 알아야 되냐?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진리와 대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이죠. 근데 거짓은 항상 많습니다. 거짓이 많아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 영적인 거대한 싸움이 이 세상에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싸움은요, 우리만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의 싸움만이 아닌 거예요. 큰 그림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싸움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아주 중요한데 이 진리와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책이죠.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고 매일 보는 성경책 이렇게입니다. 성경책이 왜 중요합니까?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디모데후서 3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그 당시에 디모데 후서 이렇게 신약 성경, 차적 뭐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이 또 쓰여지고 거의 다 쓰여지고 있죠. 신약 성경.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누구로 하여금 우리한테 준 거예요. 성경 우리한테. 하나님은 이미 진리이시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경을 쓸 필요는 없죠. 그런데 우리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성경을 써 주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누구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펼쳐서 보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이 또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어떤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죠. 이것이 사람 40여 명의 저자들이 썼지만 거기에는 누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영감을 주셔가지고 쓰신 거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타락한 어떤 죄인된 삶,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뭐하게? 이제 온전하게. 우리는 많이 부족하죠? 온전하게. 그럼 이것이 어떻게 삶 속에서 드러나는가? 무슨 일을 하게 돼요? 모든 선한 일.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의 후손들은 늘 선과 악. 그러니까 한 사람은 꼭 뭘 선도 하고 악도 하고 선행도 악도 하고 같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더 되어간다. 이게 세상 사람은 이런 거죠. 세상 사람은 선도 하고 악도 하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착한 사람도 때로는 악행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면은 항상 어느 쪽으로만 향하려 그래요? 선한 쪽으로만. 선한 말, 선한 행위, 선한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선한 쪽으로만 가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어떤 일도 항상 선한 쪽으로 가게끔. 근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무엇이다? 궁극적으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봐야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더 올바로 살 수 없지?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올바로 살고 의롭게 살고 싶으면 뭘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심플합니다 그냥. 어디서 뭐 이렇게 책 많이 본다고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보면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 그러는데 이제 오늘 말씀 제목과 그 주제에 관련해서 성경은 또 뭐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 진리가 뭐지? 진리.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진리. 성경 말씀, 진리. 그럼 다른 경전들은 다 거짓인가? 예, 다 경전이 거짓말입니다. 그냥 심플해요. 거짓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있고 다른 신들이 있나? 다른 신 없어요. 나중에 알게 되겠죠. 후회하겠죠. 신들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신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신화라고 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진리.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우리 사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죠. 이 세상의 모든 건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되게 익숙해요. 어디서 본 듯한 느낌? 그런 거.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늘 하나님의 형상들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봤을 때 뭔가 사실 특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모습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내적인 속성은 더 크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이니까 어마어마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마어마한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지구를 만들었고 이 흙에, 이 땅의 요소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다 뭘 집어넣어놨어요? 생기. 생기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에게 흙으로 만든 그 모습 속에 형상 속에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속에다 집어넣은 거죠. 생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는 건 이제 호흡을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호흡을. 왜? 그 생기가 딱 들어오니 모형만 있었는데 생기가 딱 들어오니 호흡하면서 이제 살기 시작. 그래서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생명의 호흡.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에게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호흡이 끊어지면 뭐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면 사람이 죽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물에 빠져서 건져내면 항상 뭘 체크해요? 맥박을 체크하잖아요. 이 사람이 호흡을 하나 안 하나, 호흡이 멈췄나 안 멈췄나. 그래서 항상 이렇게 코에 대보면서 호흡이 멈춰졌나. 그러니까 호흡이 멈추면 사람은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 생기가 호흡이기 때문에,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좀 더 가면 갈수록 이것을 생기와 어떤 식으로 자꾸 연결을 시키냐면, 사람이 아담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렇게 범죄인이 됐죠. 죄인이 됐죠.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도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뭐하게 만들어요? 거듭나게 만들어요. 거듭 태어나. 육체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영적으로 태어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태어나면 우리 안에 다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우리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놨는데 인간이 죽어버리거든요. 호흡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죽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끝나니까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해요. 뭘 태어나게 해요? 우리의 영을 태어나. 그럼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 의미는 뭐예요? 뭐 한다?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생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영생케 하시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태초의 의도대로
이 하나님과 사람이 뭐 하려고? 영원히 교제하려고, 함께 하려고, 동행하려고, 함께 살라고, 함께 거하려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제 완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다시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 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호흡이 멈춰졌던 것을 다시 성령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다시 살리신 거죠. 다시 살렸다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영생. 그럼 영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영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영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생 영벌과 생각할 때 누가복음 20장 36절 이런 표현이 있죠. 이제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표현 중에 자, 다시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뭐 할 수 없다? 죽을 수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사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만드는 목적은 뭐예요?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를 빨리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만큼 큰 진리가 없어요. 누구한테? 인간에게. 그래서 여러분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도 어떻게 한다? 부활시켜요, 부활시켜.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인간이 죽는다는 이 개념을 빨리 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성경에서 가르쳐준 진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원래부터 인간을 만들 때는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만들고 살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담과 사탄에 의해서 파괴됐던 것을 다시 예수와 성령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다시 이제 뭐 한다? 영원히 산다. 이것이 바로 진짜 진리입니다. 인간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근데 선택이 있어요. 영생과 또 영벌, 지옥과 천국 이야기 이렇게 인 거죠. 다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사실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된 것이죠. 자, 우리 진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이제 다윗의 고백인 거죠. 다윗은 자꾸 뭘 언급해요? 나의 다윗은 뭔가 알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한 어린 나이에 정말 이렇게 왕으로 또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다윗의 의식 속에는 늘 뭐가 있냐면 영이에요. 영.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내가 나의 영을 누구한테 맡겨요? 나를 맡긴다 그러지 뭘 맡긴다고? 나의 영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의식하에 살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 내 안에 내 영이 있다라는 거. 내 영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런 늘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윗은 나의 영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요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누구다? 영이다.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영과 진리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사실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면 당연히 영으로 예배하게 되죠. 영과 또 뭐로? 빠지지 않고 하는 표현이 진리로. 왜 여기다 진리를 그렇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네가 영으로 거듭났으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했으면 끝났으면 됐을 텐데 그냥 여기다 진리를 붙여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해요?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다 또 붙여놨어요. 뭘 알기를 원한다?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계속 진리, 하나님, 진리, 구원도 구원인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는 진리의 영이니라.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딱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랬을 때 예수님 말이요 내가 곧 뭐다? 길이요 또 뭐다?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근데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가 계시는 곳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구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해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근데 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이요. 근데 성령은 누구의 영, 뭐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인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뭔 거예요? 다 진리인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진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진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또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진리의 사람이 되면 진리의 양식을 먹고 싶을까 안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은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육적인 밥을 먹죠. 자기가 좋아하는 밥을 먹는데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좋지 않다. 달콤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숙하지 않아서 영적인 양식을 달콤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영이 자라지 않죠. 그러면 뭐예요? 진리의 지식이 내 안에 쌓이지 않죠. 그럼 진리가 쌓이지 않으면 진리의 반대편이 뭐가 자꾸 나한테 영향을 미칠까요? 거짓이 영향을 미쳐요. 어떤 사람은 귀가 되게 얇아요. 분명히 거짓인데 사기꾼이 쏙쏙쏙쏙 말을 하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잘 들려. 그 진짜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로 빵빵하게 있다 하면은 거짓이 딱 들어올 때 금방 알까요? 모를까요? 금방 압니다. 저거 나 속이려고 하는구나.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이렇게 막 알게 되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진리이시고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 있으면요. 자동으로 뭘 구별하게 돼요? 거짓을 구별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 진리와 거짓이 같이 공존하고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공존하고 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혼합적인 헷갈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특별히 오늘은 뭐요? 이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이렇게 합니다. 왜? 진리는 진실이고 또 뭐예요? 참이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존재가 됐다.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참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존재가 됐으면 이제 육의 욕심도 여전히 있으니까 죄의 법이 나를 또한 내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니까 그것을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이기려고 그러죠.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결론은 오늘 편으로 하면 진리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늘 진실만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분별하여 사는 거예요. 나만 거짓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나라의 세상의 역사. 요즘에 이 한국에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이 어떻게 판을 치고 있고 사기꾼도 많고 정말 우리 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단도 많고 뭐 별의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분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죠. 왜?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어도 거짓이 역사한다, 역사하지 않는다? 엄청나게 역사한다는 거. 근데 그것을 뭘로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느냐? 우리가 뭐를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 말씀이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반대편, 진리도 진리지만은 그 반대편을 알면 더 모든 것이 분명해지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진리의 아비가 있는가 하면 이 거짓의 아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는 당연히 거짓말을 하죠. 근데 오늘 정확히 진리하고 뭐하고 대비가 되는 거요? 거짓하고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 쪽인 것이고 거짓은 누구요? 마귀 사탄 쪽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사람이 된 다음에도 이 거짓의 이 아비가 이 거짓의 이 쫄개들이 우리 진리의 사람에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도전해야 하네요. 공격해야 하네요.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처음부터 살인자고. 그래서 진리 안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거짓을 말해요. 자기 것처럼. 왜? 늘 거짓말 하는 거지. 그들에게는 익숙한 거예요. 근데 거짓을 말한다는 건 뭘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누구한테 속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처음부터 또 뭐예요? 범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고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범죄한 자.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왜 오셨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하려고 오셨지만 또 그 인간을 또 죄악 가운데 끌어가고 있는 마귀가 있잖아요. 이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마귀의 일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죄를 짓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는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거짓 종교들,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주들. 그리고 이것은 진리는 하나인데 거짓은 많죠. 그러니까 이 땅에 종교가 많은 이유,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많은 이유, 또 가짜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의 역사인가요?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 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거짓으로 속여서 범죄하는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정말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정말 사기를 당해서 거짓에 속아서 막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합니까?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는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왜 억울해요? 정말 요즘에는 막 엄청 헷갈립니다. 옛날에는 거짓과 이 진리가 진실이 분명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섞여버렸어요. 거짓이 뭐가 돼버려요? 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그냥 땅땅땅 통과시키면 그게 분명히 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돼버려요? 진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은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왜? 그것이 합법이니까.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거짓이고 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요즘에 이 동성결혼법 이런 것들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법으로 합법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라마다 기독교 국가가 예수님을 믿는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안 믿는 사람도 당연히 국회의원 있지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동성에 대해서나 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주 단순했어요. 이 분명히 거짓과 진리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가 돼버렸어요?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요. 거짓이 진리가 돼버리고 진리가 이제 뭐가 돼버린 거예요? 거짓이 돼버린 거예요. 가장 타격을 입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교회인 거죠, 교회.
어차피 다른 종교들은 원래부터 신들이라는 건 없어요. 원래 없어요. 모세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시고 첫 번째 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다른 신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신들은 원래부터 없어. 인간이 다 만들어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마귀가 만들어낸 것이고. 도대체 왜 만들어내는데요? 인간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래서 지금은 완전 헷갈리는 시대. 교회조차도 헷갈려요, 이제. 목사님이 자꾸 거짓을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사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하고 설교를 해버리니까 이거 이제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목사님이 쫓아내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과 교회가 분리가 안 돼. 세상에서 말하는 것도 세상도 찬송하고 좋아하는 것하고 교회도 찬송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와 여기 교회의 차이가 너무 없어요. 고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다 다락.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요즘에는 뭐랄까 마음이 아픈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해주고 그래서 판사가 그것을 올바로 판단해주는 이 시대였는데 지금 뭐요? 판사도 돈을 받고 법도 악을 또 악한 법도 악법도 정부가 뭐죠?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이러니 나라가 지금 아주 복잡하게 됐어요. 유럽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나라마다. 그래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죠. 궁극적으로 뭐예요? 뒤에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타락해도 죄가 가득한 쪽으로 마귀가 역사할 거예요. 궁극적으로 영향은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 통하여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게끔 이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걸 마귀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 영생하겠네, 천국 가겠네, 그걸 알죠. 그러니까 그거를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종교, 거짓 어떤 이단들을 계속해서 마귀로 하여금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려고.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수많은 거짓 것들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가짜 뉴스, 거짓 뉴스, 그걸 누가 주님이 만들겠습니까? 아니죠. 의도한 사람들이 만들겠죠. 요즘은 뭐 언론이면 언론이고 얼마나 이 뉴스를 쉽게 말하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의도된 방송, 거짓된 방송을 하는 것이 여기저기서 각 나라마다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헷갈립니까? 저도 가끔은 이렇게 들리는 뉴스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막 다 찾아보는 거예요. 국내 뉴스도 찾아보고 해외 뉴스도 찾아보고 정말 팩트가 어디 있는가 이런 노력을 해야 돼요. 옛날엔 들리는 대로 믿으면 됐었는데 지금 들리는 것이 진실이 다 아닌 거죠. 헷갈리는 시대. 그래서 인간이 고생하는 건 알죠. 뭐 죄가 가운데 고생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거짓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마귀의 일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거짓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꼭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있어요. 심판하는 것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정말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두렵고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 요즘에 뭐 정말 흉악하지 않습니까? 음행하고 점술가 이렇게 점치는 거 우상 숭배하는 자들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거지. 뭐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은 모든 자. 여기는 지금 마귀 이야기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죠. 사탄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우리 사람. 누구는 흉악하잖아요. 누구는 불신하잖아요. 누구는 살인하죠. 음행하잖아요. 누구는 점술가들, 어?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 중에 또 뭐 한 사람 있어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도 거짓의 앞잡이인데 그 거짓말을 자기도 한다는 것은 이 마귀의 자식인 거죠. 근데 마귀는 당연히 불과 유황 타는 못, 뭐죠? 유황 불못, 지옥이죠. 이 지옥의 심판을 받죠, 당연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이 사실은 사람도 거짓말하는 모든 자도 어디에 빠진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빠져서 영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둘째 사망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이걸 표현을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나이 들어서 죽든 어떤 사고 나서 죽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 왜 사망이라고요? 산다 가지 않고 사망이래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 사는 게 아니죠. 불과 유혹, 영원히 마귀와 같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게 아름답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1600년 동안 기록하면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영생을 해야 되니까 또 성령을 보내서 또 구원받고 끊임없이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살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진리로 늘 인도해 주시는 그,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고 성령님도 보냈기 때문에 더 이상 보낼 존재도 없어요. 다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100%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어요. 이만큼 엄청난 투자를 하나님께서는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것을 무시한다, 불신한다, 믿지 않는다, 다른 종교를 믿는다, 있지도 않은 다른 신을 믿고 존재 따르고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한다, 사기친다. 하나님의 어떤 이 분노, 진노, 경노를 일으키는 것이죠. 당연히 이 우상 숭배나 점술도 흉악, 믿지 않는 이런 것도 살인, 이런 것도 당연히 그렇지만은 이 거짓은, 하나님에게 거짓은 딱 누구를 생각나게 만들어요? 마귀를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밥 먹듯이 한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농락한다? 그 마귀 짓이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건 마귀 짓이라고 보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는 자에 대해서 유황불못, 영원한 형벌을 내리겠다. 이미 선포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입니다. 반드시 그럴 거기 때문에 너희는 거짓에서 돌아서라, 그 말인 거죠. 2000년 전에 해서 2000년 이후에 이 동안 살아서 태어난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뭐 깨닫고 알고 해서 너는 거기에 속하지 말아라, 그 말이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렇게 아닙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거짓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여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진리가 옳다고 찬성해서도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다수가 거짓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리는 소수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사람들은 고통받을 수가 있고요, 박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박해받으셔야 돼요. 끝까지 고통을 받으셔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끝까지 어렵더라도 참으셔야 돼요. 왜?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사수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유황불못에 지옥불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진리를 하나 더 가르쳐 주죠. 우리 말씀, 요한복음 8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먹은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대화 중에 예수님 자기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제 유대인들이죠. 요즘 표현으로는 메시아닉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당연히 믿으면 뭐 그 다음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진리의 말씀들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또 뭘 알라는 거요? 진리를 알라. 진리,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내 말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 자유롭게 한다. 뭔 말이에요 지금? 나 지금 뭐 종이 된 적도 없고 나 감옥에 있지도 않고 나 지금 아주 자유롭게 살아요. 노 터치. 비록 뭐 이렇게 로마 제국이지만 내 삶에 뭐 없어요. 세금 내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뭘 자유라는 말을 나 지금 자유로운데? 근데 뭐 또 진리가 또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대답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지금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답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을 말하면 거짓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표현을 하셔요, 예수님이. 아니, 나는 잘 먹고 잘 사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이런 단어를 쓰셔요. 종은 어떻게? 영원히.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을 볼 때, 유대인 그 당시에 제자인 사람을 볼 때 관심이 뭐예요?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대. 누구는 거할 수 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신분의 차이죠. 그 당시에 자기 자녀들은 영원히 자기 집에서 살죠. 그런데 종은 그게 아니죠.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관점은 지금 뭐요? 사람을 이 땅에 왜 구원하러 오셨지? 영혼의 관점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영생을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영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예수님의 관점은 영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이 영벌로 가면 안 되고 영생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실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오늘 안 하면 내일 또 고치고 그 다음 잘못했다가 또 고치고 또 뭐 하고 뭐 이렇게 쉽게 생각. 왜? 삶이 그러니까 맨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항상 영혼의 관점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생을 얻어야지 영벌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뭐예요? 죄의 아비가 누구예요? 거짓 아비가 마귀잖아요. 근데 죄를 자꾸 범하는 이 습관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돌이키는 거죠. 완전히 선으로, 완전히 의로. 그리고 신분적으로 종은 영원히 거할 수 없어요. 신분을 바꿔주는 거죠. 뭐로?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을 바꿔줘. 왜? 그래야지만이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는 진리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진리를 뭐로 바꿔버려요? 똑같은 표현인데 뭘로 바꿔버려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해놓고는 이제는 누가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뭐하게 된다? 자유케 된다.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는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것이고 성경 말씀인 것이고, 근데 이제 아들 쪽으로 뭐예요? 존재적인 거로 간 거예요. 존재적으로. 존재로서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자유케 되고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유케 되는 그것은 누구요?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하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하지만 그 진리가 누군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예. 진리하지만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뭐요?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죠. 내가 성경책을 지금 알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진리의 말씀인데 사실 진리의 말씀의 엑기스는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나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되는. 그러니까 진리 뭔가 이렇게 추상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쳐주죠. 진리는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유함을 느끼는지 이 지상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종으로서 살면 뭔가 묶임이잖아요. 거기에서 풀려나는 자유와 어떤 느낌이지만 우리 어떤 천상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 묶임이 없는 자유. 이 세상의 어떤 3차원적으로 묶이는 그런 자유, 묶이고 풀려나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상의 자유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조차도 뭐예요? 그 그리스도인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묶을 수 없는 거예요. 가둘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유. 예수님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자. 염려하지 말라.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너를 채워줄 것이다. 그대로 되면 사실 다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한 것은 믿고 받은 줄로 알라. 받은 줄로 알면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꼭 받은 후에야 많이 자유롭게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알라고 해서 너는 이제 자유해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부터 책임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너는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염려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문제인 거죠. 의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의존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사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온전히 자유를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사실 잘 못 누리죠. 잘 못 누립니다. 왜? 같이 공존하는 죄와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죄도 공존하고 의도 공존하는 이 진리도 공존하는 거짓과 진리가 같이 공존하는 시대.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의 삶이 뭡니까? 선택이잖아요. 선택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제시해요. 그 답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건 아는데 성경이 다시 가르쳐줘요. 성령은 뭐다? 빨리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할 일을 하시고 짧게 사시다가 얼른 가셨어요. 어디로요? 천국으로 가셨어요. 하나님, 너는 할 것 다 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너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을 했다. 사람은 믿기만 하고 구원받을 정도의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빨리 부르신 거고. 근데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동안 떠나지 못하고 항상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진리가 떠나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다시 오셨어요. 누구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이기는 것이죠. 왜? 그래야지 구원받는 것이니까. 근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 누군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성령의 진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진리는 지금 누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을 존재적으로 성령이 지금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은 진리이시고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 말하는 거 오시면 그가 너희를 뭘로 인도한다는 거요? 모든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진리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누가 인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분이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진리 가운데 항상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은 뭐냐?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로 들은 것, 예수님께로 들은 것, 그분은 들은 대로 말할 뿐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계속 말하죠.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성령께서 왜 이 시간에 끊임없이 모든 진리로 인도하려고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 예수님께로 들은 것을 전달하실 뿐인 거예요. 성령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또 장래 일도 너희한테 알려주고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도 알려주고 그가 뭔 영광을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님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의 영광. 성령님이 더 역사하면 열사할수록 누가 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제쳐놓고 우리가 누군가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때로는 진리, 때로는 거짓, 때로는 분열, 때로는 다툼, 때로는 막 이렇게 막 가는 건데 그러나 성령의 충만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면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면 항상 진리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께 온전한 영광을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버지는 예수는 말이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근데 내 것은 밑에 말씀에 뭐예요?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시고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서 그것을 또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성령한테 주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누가 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고 교회의 성도들이 열심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싸우면서 다투면서 분열되면서 오늘 또 쪼개지고 오늘 또 다투고 오늘 또 누구 막 욕하고 뭔가 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 영적인 존재의 출발이 누군 거예요? 성령이며 그 성령님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같이 동행했던 것처럼 함께 동행했죠. 이 땅에 누구와 같이 동행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럼 성령님 동행해서 내가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 누구 안에 계셔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늘 매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면 우리가 늘 어디 가운데 살 수 있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 100%의 진리 가운데 거짓들을 다 분별해내고 거짓된 삶을 멀리하고 거짓되게 살지 않고 오직 진리 가운데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성령을 통하여 진리이신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진리의 흐름이 하나님, 예수님 이제 지금은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뭐 하려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모든 진리로. 항상 진리로.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권사님이 장로님이 성도가 집사님이 누구를 속여서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뒤집은 게 뭐예요? 교회가 장사가 돼버렸고 기업이 돼버렸던 것에 대해서 다 뒤집고 못 보신 거죠. 뭔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시 바로 잡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바로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 책임은 성도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목사가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목사가 당연히 책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할 거 다 했는데. 구원이라는 건 구걸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죄악 가운데 있으면 다시 구걸해야 되잖아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늘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거짓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의 뜻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욕심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거짓으로 쫓아가는 거죠. 근데 범죄하면 누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믿는 자가 타락하면 다시 뒤타락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제대로 회개합니까? 죄를 반복해서 짓지 회개는 덜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정말 이렇게 무섭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를 어떤 진리로? 모든 진리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근데 그게 가능해요. 누구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늘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너무나도 값싸졌고 너무나도 뭐 세상과 구별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그냥 다 뭔가 훼손됐고 다 빵꾸 나고 뭔가 이렇게 무너지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무너진 그런 진리가 아닌가. 뭔가 혼합된 그런 진리가 아닌가. 심지어 교회조차도 목사조차도 교단조차도 이 세상의 법들은 당연히 그렇고 세상 사람은 당연히 그렇고 교회조차도 지금 쪼그라들고 있죠. 이 진리가 쪼그라들고 있어요. 진리의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차피 종말로 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진리로 살아야지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진리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절대 우리로 하여금 너 애써라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서로 막 애쓰면서 막 서로 나가 떨어지고 힘쓰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할 거 다 했는데 막 나가 떨어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을 때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뭐기 때문에? 능력이고 권능이고 힘이기 때문에. 성령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으면 항상 샘솟듯 뭐예요? 흘러 넘친다 그랬지 성령이 고갈된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고갈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이 흘러 넘치려도 성령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너무 육적인 사고, 육적인 습관에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고 성령이 정말 샘솟듯 이렇게 나오는 진리도 그렇고 자유를 이렇게 누리는 것도 그렇고 정말 거짓을 멀리하고 오직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리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룩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 이제 우리의 진리의 사람이 됐습니다. 진리가 모든 진리로 인도할 수 있을 분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성령 우리가 의지할 때, 찾을 때, 구할 때 성령 나를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또 삶을 시작하면서 가정에서 또 회사에 나가기 전에 성령님 나를 오늘 온전히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영광 받으신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면 누가 당연히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정말 성령을 통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연히 진리를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근데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늘 거짓과 구별된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